우리 쌍둥이들이 오늘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엄마의 수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 4시에 일어났나,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똑같이 따주고 애쓰셨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못 본 얼굴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서 함께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자, 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미국에 터를 잡은 이 교파가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생각을 하기를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고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사람에게 왕이 필요한가? 모두가 동등한데 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황실에서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조금 뭔가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사람 위에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는 누가 없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흑인 이 노예 해방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비밀 조직이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도입니다. 지하철도. 우리 지하철도 아니 은하철도 999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은하철도 999 보고 그 다음에 교회 가려고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지하철도 999입니다. 이 이름이 지하철도 999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암호들이 있습니다.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들이 주로 이 철도하고 관계된 용어들인 거예요. 이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데려와서 탈출을 시켜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중간에 머물러 가야 되는 거점들이 필요합니다. 접선지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역이라고 불렀어요. 역. 지하철역처럼 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역을 책임지는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들은 화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흑인들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안내해 가는 안전한 루트를 찾아서 이 북쪽 마을까지 안전히 인도해 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승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도 있거든요. 영화에 보면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러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직업적으로 다뤘어요. 직업 윤리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 속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걸 우리가 지금 윤리로 다루게 되면 지금 종과 상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종은 뭐예요?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 직업적으로 다루게 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의 메시지, 이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에베소서 5장 끝에 보면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가족이란 말이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5절부터 이 9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아니,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종과 상전? 뭔가 좀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어에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 패밀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밀리아가 뭐냐면 한 지붕 아래 고대 사회에서 누가 살고 있나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부부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자녀들 말고 또 그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파밀리아, 그 패밀리, 그 가족 안에 있는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빌립보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이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보면 교회로 사용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에베소에 아니 빌립보에 있던 그 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떠나간 그런 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교회였단 말이죠. 바로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교회에 바울은 지금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있죠. 교회에도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형제에 관한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들어갔어요. 대도시에 들어가면 이 도시에 들어가면 이 뭐 보통 사람들이 있겠죠. 자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노예들에게, 그 종들에게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만히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있어요. 뭔가 핵심 포인트를 두고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한번 5절에 보면 5절 중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7절에서는요, 주께 하듯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매절 한 절 한 절에 빠지지 않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게 말해요.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주인,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까?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안 보이면 잘하는 줄 몰라요. 보여야지 잘하는 줄 압니다. 보이는 데서 잘해야 잘하는갑다 하지, 사람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하는 거 잘한다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적 이 통치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록 신분은 노예예요.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일은 내 주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일은 나의 주인 로마 사람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바울은요, 우리의 노동이 신성한 예배가 된다. 왜?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신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늘의 평가에 두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신분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뭐 30%에서 50%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래요. 노예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자기를 위한 속전을 치르는 겁니다. 자기의 값을 치르고 나는 자유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속전을 치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더 이상 로마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로마의 주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주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더불어서 주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해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주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너희, 종과 주인들의 공통점이 지금 보이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너희의 상전이 계시다고요. 당시 주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형제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빌레몬서 이 한 장이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있어?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도망 노비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도망 노비가 있는데 오네시모가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보았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형제로 대해달라. 근데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이전에 이미 한번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한 노비예요. 요차 따져보니까 거기 나도 있었는데 하면서 들어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했던 이가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종과 주인에게 그를 무엇으로 대하라고 말합니까?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울이 먼저 부릅니다. 형제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형제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사상 속에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이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로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 곁에 딱 한 명, 그 십자가를 지킨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역이 뭐였는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아, 내 어미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그냥 놓고 보면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주인공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내 가족들,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를 맡기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대속을 하고 이 대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왜 한 가족입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같이 살 거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다고. 형제. 놀랍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쳐서 형제라고 부르신 장면을 좀 알려주세요. 없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전에는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던 이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은요, 늘상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왜 바뀐 거예요? 왜 이 호칭이 왜 바뀐 겁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건 그 이전에 우리가 아들이었다는 겁니까?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형제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형제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자매라 부르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형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하면 한 덩이에 떡을 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몸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잔에 포도주를 나누어 마셔요.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피를 우리가 나눠 마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 상징적 의미가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찬은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성찬은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당연하지. 말도 안 돼. 아니, 성찬이 교회에 해롭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해가 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와요. 음식을 싸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뭐야? 애찬식이죠. 애찬식을 행하면서 그때 함께 포도주를 떼고 떡을 떼며 성찬식도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끼리끼리, 파당, 이 분당의 문제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끼리끼리를 한 거예요.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끼리끼리 합니까? 먼저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음식을 싸우면 많이 싸우겠어요? 조금 싸우겠어요? 많이 싸우겠죠. 자기가 싸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방에 따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성찬식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가지고 성찬식해요? 포도주 가지고 하죠. 포도주 가지고 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 근데 배가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다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그런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그들이 데려온 종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 종이 있는데 그들이 데려온 종들은 음식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많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서로가 나눠 먹으니까 여전히 허기가 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형제애를 잃어버린 거죠. 형제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애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형제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보면 조선 초기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사무엘 무어인데 이 한국말로 이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쓰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수 한국 이름으로 말하면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이 무어를 모 비슷하니까 모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한국 이름으로 얘기하면 삼열이에요. 삼열. 우리 가끔 삼열아 하고 이름 있을 거예요. 어디 옛날 그 기독교 집안에는 이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 삼열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한 아이가 막 숨이 차게 선교사님을 급하게 찾아서 온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지금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줘요. 하면서 어린 아이가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이하고 집에 가보니까 콜레라예요. 콜레라.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야. 누가 와야 돼요? 의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에비슨이라는 이 의료 선교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치료해줘요. 근데 이 에비슨이 누구냐면 당시에 제중원 있죠. 이 왕실의 의료를 맡아보던 이 제중원의 이 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이 이 고종의
그 담당 주치의가 에비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 와서 그 환자를 돌봐줘요. 그러면서 병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의 백정에 대해서 아시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 백정. 그 백정이에요. 아니 오이라는 분이, 아니 왕의 이 주치의가 와서 나 같은 걸 치료해 준다고? 여기에도 감격인데 성유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귀천이 없다. 귀하고 천함이 없다. 당신도 나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과 내가 주 안에서는 형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형제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종로 3가에 가면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1913년에 지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이 교회 가면은 역사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장로 이 안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백정이었다 치료 받으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박성춘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가요. 이 박성춘, 백정 박성춘이 등록을 하는 날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터져요.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아니 우리가 저 천하디 천한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송유사님이 찾아가요. 송유사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분에 이 높고 낮음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백정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천민들하고 백정들 뒤에서 예배 드리라 하고 우리가 앞에 와서 앉겠습니다. 앞에 와서. 우리 교회는 뒤에서 예배 드리죠. 이 당시에 양반들은 뒤에는 백정들이나 예배 드리라고 그냥 양보하던 자리. 다음 주에는 다 앞에 와서 앉으셔. 앞에부터 와서 앉읍시다. 앞에부터. 네. 양반들이 그렇게 성유사님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이 모삼녀 성유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반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뛰쳐나가겠대. 성유사님이요. 안 된다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복음 앞에서도 우리가 한 형제 하나가 되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한 형제예요. 그래서 우린 하늘의 한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를 알지 못하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 받았다라는 걸 믿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하던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다음에는 말씀이 바뀌어요.
말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우리가 안돼요. 무엇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안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이가 아니에요. 아는 이들이에요. 그럼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라.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땅의 주인이 아닌 하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바뀝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면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은 지금 노예지만 우리의 주인을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NO! 외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능력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그냥 크게 해줘야 돼. 목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당백일오구나.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내 생각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노라고 외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건 달라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라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명령할 때 우리는 선한 것들을 명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고대 사회는요, 권위주의적입니다. 위계 질서에 따라서 각 계층이 있죠. 이 각 계층은 그 위에 있는 계급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사회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위계 질서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위계 질서, 이 위계 질서를 지금 사랑에 의한 봉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위계 질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더 깊은 섬김을 통해서 주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형제로 대하며 오늘의 이 믿음을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 관계가 변화가 돼요. 이 관계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과 상전의 질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뒤집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우리는 누구를 형제로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감동을 받은 대로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죽게 하듯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능력들이 함께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